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어저께부터 그저께 막 계속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9살 먹은 아이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아프고 우리 지에 그런 아이들이 없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층 빌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쇠사슬로 묶여서 지냈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뭐 강아지 노릇을 했다고 그렇게 경찰 와서 얘기를 했는데, 목에도 쇠사슬을 묶고 몸에도 묶고 열쇠로 채우고, 그리고 청소할 때만 그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청소할 때 풀어주면서 문을 잠그고 나갔으니까 애가 글로 도망갈 수는 없어서 그 옆집, 보니까 이렇게 빌라에 그 천장을 통해서 옆집으로 해서 애가 탈출을 해가지고 7시간에서 8시간을 그 산에서 맨발로 지낸 거예요. 그래도 너무도 감사하게 그 산에서 나왔을 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치료를 받게 하고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악하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아픔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하며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뭐 도와주고 먹을 걸 먹이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부탁드려요. 많은 아이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퇴임, 유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23장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했다며,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퇴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다른 장소도 있는데 실로에 이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실로로 모이지 않고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림 신상과 에벨산 앞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곳에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겜이냐?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겜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나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선택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선택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에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13절까지 어디까지냐면 여호수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할 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나는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때만 본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잖아요. 여리고 성은 칼과 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들이 심고 가꾼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따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첫 곡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같이 때로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섬길 것인가? 오늘도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섬기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으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섞여진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그들의 마음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보았던 신들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강야에서 볼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괜찮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섬겼어요. 애굽에도 80여 가지의 신을 섬겼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모든 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지금도 인도의 신은 몇 가지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래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34,000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신이에요. 어떻게 저게 신이 될 수 있지? 신이 돼요. 나무의 위에다가 돌멩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불만 켜놓으면 그게 신이에요. 어떤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거 쌓잖아요. 탑을 쌓잖아요. 거기다 나무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조그만 과일도 갖다 올려놓고 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나 가서 보니까 맨 밑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조금 작은 돌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열매가 있고, 곳곳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가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특별하지, 그러면 가서 합장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광야에서는 보일 수 없는 풍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신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풍요를 주는 신, 다산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풍요와 다산, 비를 다스리고 농사를 지니까. 야, 보니까 바알신이 대단한 거예요. 야, 이들에게 이렇게 풍요를 줘? 자기네들이 광야에 다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신에 놀라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들이 무엇을 섬기지?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여호와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는데 또 싫어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하고 큰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돈과 늘 경쟁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더 벌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과 겹치며 우리는 조금의 고민과 함께 돈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뭐 가서 빌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많은 절을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길과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 끝나면 바로 사사기 시대가 들어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부러워서 그 신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 이방신이 있었다 없었다? 이방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방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치워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마지막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어렵고 힘들고 메마른 땅을 걸어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신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저절로 이들의 삶에 스며들어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이방신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이방 신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맨날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삶의 장소에서 정말 크리스찬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갑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이게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식당에 가면 신방을 가든지 목사님을 대접할 때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리고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 받는 집이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대. 목사님이 뭐를 제일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 드십니다. 말씀 안 하셨대요. 그 음식을 해놨는데 그날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젓가락이 그 음식에 자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신방을 받는 집에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권사님,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갑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방 갈 때마다 그 음식이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음식이 나를 쫓아다니네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에 젓가락이 가시게. 그죠?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젓가락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내 입술에 주님 주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